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듣지 말아야 될 복음을 들어버렸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묻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제 세상을 때가 묻으면서 이 질문들이 사라져 버리죠. 인생의 무게에 넘어지면서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리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는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삶의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한 젊은이가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한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목표입니다. 흑인종이든 항인종이든 백인종이든 IQ가 200이든 100이든 80이든 모든 인간의 최종 목표가 다 이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한 것이죠. 근데 인간은요, 유혹 때문에 은근히 한 방에 그냥 어떤 명약과처럼 뭐를 맞으면, 뭐를 얻으면, 그냥 어떤 마술적인 어떤 것을 많이 원하죠. 어떤 비법,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십계명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입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세속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바람에 십계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주의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1.1획도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십계명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과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은 직접 쓰신 이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란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쾌락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느님은 괜찮아. 이 정도는 사랑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려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돼버리니까 십계명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예비신자 교리할 때 십계명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옛날 교회 가톨릭 교리 신자는요 십계명만 배웠어요. 십계명하고 성사. 근데 지금은 일을 한 번씩 나누는 순간 이 주님의 이름 이 일이 지나가요. 이런 게 있다고 딱 지나가 버려요. 핵심인데 하느님을 알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핵심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라요. 하느님이 설정해 놓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느님이 정해놓은 법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입으로 살인죄는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입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한 낙태, 또 살인죄,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이게. 그러고도 성체를 못 주시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어떤 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 성령은 우리 생에 마칠 때 나는 사랑에 대한 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그만큼 용서해 줬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기가 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젊은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소유욕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돈이 물질이 얼마나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신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을 착실히 지키면서 돈 앞에서는 이 젊은이도 양보를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중에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진짜로 자본주의의 최고점에 이르는 시대죠.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인 시대가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또한 포기하면 또 가장 쉬운 일이도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로부터의 탈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죽음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훨씬 수월할 것이고 또 그것과 함께 성모님께 나를 온전히 봉헌하는 사람은 내 소유권을 완전히 성모님께 드려버리는 사람은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명하신 이끌어주신 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신심의 핵심은 바로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또한 나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바라보고 싶다. 나도 성모님처럼 완전히 나로부터의 탈출, 주님의 종입니다는 것은 이게 완전한 자기 이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성모님처럼 완벽한 비움,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가 하느님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 빈손으로 가야지만이 하느님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